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 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8절부터 12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12절부터 28장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1장 8절이 주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계속 붕괴했죠. 3,000명, 5,000명. 근데 사람들이 안 흩어져. 희한해요. 사람이 많으면 안전해. 그리고 별로 이렇게 의미가 안 생겨. 가만히 있어도 뭐 그냥 교회 성도 많으니까. 근데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를 당하네. 그리고 막 이 사울이라는 자가 막 잡으러 다녀.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온 유대 사마리아 쭉 퍼져요. 그리고 이 온 유대 사마리아에서 이제 빌립 집사가 막 전도하러 막 다닙니다. 빌립 집사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갑자기 불러요. 9장에서 이제 바울 사도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히브리인 이름으로는 사울이고 로마 시민권 이름은 바울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변화가 되네. 그래서 이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곳이 땅끝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땅끝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뭐예요? 13장부터는 안디옥에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오고, 그죠?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을 1차 전도여행 했던 곳을 따라서 갔다가, 그리고 이렇게 갔다가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로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아덴으로 갔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소아시아 지방을 경유해 가지고 에베소로 갔다가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있던 곳을 다시 그대로 가요. 고린도까지.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죠.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그리고 이제 밀레도와 이제 여기 드로아와 밀레도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섬들 좀 거쳐가지고 쭉 해가지고 실로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26장을 볼 때 잘 이해될 게 여기에 로마 황제예요, 황제. 가이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 이 당시 예루살렘에 잡혔을 때가 연도를 보니까 네루가 초기 때는요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교를 핍박하지 않던 사람인데 나중에 지가 화재 사건, 로마 대형 화재 사건 자기가 피하려고 사람들이 저기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인간이니까 저 인간이 저기 불태워가지고 뭐 퍼포먼스 한 거 아니냐 막 그렇게 사람들이 모함하니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들이 이 로마에다 불질른 것이다 라고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자기가 살라고. 로마가 14구역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그 중에 3구역이 완전히 그리스도인 해방구였어요. 해방구. 그리스도인들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사는 데만 좀 불이 안 났네. 그러니까 11개 구역 로마인들이 살던 곳만 불나니까 아주 핑계기 딱 좋죠. 아무튼 이제 로마에 이제 황제가 있고 황제. 이제 로마의 황제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 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황제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하다 보니까 지방 이름을 지었잖아요. 여기 뭐 이달리아, 일루리곤,
그리고 아가야, 토라키아, 무시야, 그리고 비시디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스리야 막 이렇게 쭉 이름을 냈는데 거기마다 총독을 보내요. 총독. 그래서 이 그 유대인들한테는 그 총독을 보내죠. 나중에 이제 원래 빌립, 그러니까 헤롯 빌립, 아니다. 그 빌라도 죄송합니다. 이따 헤롯왕과 얘기하려다가 내가 자꾸 그 생각을 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때는 누가 왔냐면 그 벨렉스 총독이 파송됐다가 돈 밝혀갖고 이 사람이 이제 소환돼서 그 끌려가요. 로마로. 그리고 그 누가 이제 줄을 읽죠? 베릭스. 그죠? 우리가 25장에 보면, 베스도. 이 25장에 보면 베스도라는 사람이 나왔었죠? 오늘 자꾸 이게 이 뇌하고 입하고 달리더라. 자, 여기니까 여기에는 베스도라는 사람이 파송돼요. 베스도. 이 베스도라는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건 총독이야, 총독이 이제 파송된 거죠.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던 그 로마 제국이 분봉왕으로 세운 괴뢰 정부가 있어요. 괴뢰 정부. 우리는 신학적으로 배울 때 그때 이제 한참 박형룡 박사의 그 직계 제자들, 그다음에 김일보 박사 그 바로 제자를 이제 고어가한 사람들한테 배우다 보니까 용어가요. 이 조직신학 배울 때 뭐 공작, 동무, 그 괴대, 뭐 이렇게 그 용어들 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신학적으로 많이 다듬어졌던데. 근데 아무튼간에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분봉왕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예요. 헤롯 아그리빠. 이 헤롯 집안에서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 로마의 황제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총독이 파송되어 있었고 이때 베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괴뢰 정부로 대리 통치자로 세워졌던 게 헤롯 왕가의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 이어진 거예요. 헤롯 아그리빠가 어디서 나왔나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종교적 지도자들, 성전 권력자들이 있었는데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이렇게 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그리빠 집안은 어떻게 되냐? 헤롯 왕가를 보면요, 여러분, 헤롯 대왕이 있었지. 헤롯 대왕. 응?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은 어디 나와요? 헤롯 대왕은 이 사람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나오는 게 이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부인이 넷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똑같이 미리암 A, 미리암 B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미리암, 그 다음에 말라케,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미리암 2가 이제 낳은 자식이 누구냐면 빌립이에요. 빌립. 그러니까 헤롯 빌립이에요. 이게 빌립왕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빌립하고 또 다릅니다. 여기 있던 마게도니아 빌립하고 달라요. 그 헤롯 빌립이에요. 헤롯자를 꼭 집어야 돼요. 헤롯 빌립. 그리고 이 사람하고 이 부인이 누구냐면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 자, 그리고 이제 이 말다케의 자식이 누구냐면 이 헤롯 아켈라오가 있고 또 한 명이 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누구냐면은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두 명 나와요. 헤롯 안티파스. 여기에다가는 반드시 이름 앞에는 헤롯자를 집어넣어야 돼요. 다 헤롯 빌립, 헤롯 아켈라, 헤롯 안티파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나중에 이 안티파스가 빌립 형제의 이복 동생의 그 여자를 취하잖아요. 그 밑에 낳은 게 누구예요? 살로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살로메가 자꾸 이제 이 부정한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세리만 목 쳐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봐봐요. 여기 미리암 왕이 또 있다고 했죠. 이 여자가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을 낳아요. 아리스토블루스. 이거 뭐 이제 건너뛰니까 그냥 건너갑시다. 그 다음에 누구냐면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빠 1세 아그리빠 1세예요. 1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여기에 지금 나오는 아그리빠는 누구냐면 아그리빠 2세예요. 아그리빠 2세. 그러면 뭐예요? 헤롯 대왕의 증손자예요. 증손자. 어? 그 아그리빠 2세의 또 남매가 누구냐면 버니게. 근데 이 버니게가 이 남자 저 남자한테 시집 갔다가 나중에 그 오빠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근친상간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이 헤롯 아그리빠하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이사랴로 가게 되죠. 왜냐면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했더니 왜 바울 사도가 거절을 해? 왜 거절을 하느냐?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40명의 암살조를 조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제 안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바울 사도가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이제 21장부터 21, 22, 23, 24, 25, 26 무려 이제 6장에 걸쳐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잡히고 벨리스 때죠. 베스도 총독 전에 벨리스 총독 때 그때 잡히고 그리고 이제 로마 시민권자라 이 사람들이 죽이지 못해요.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권자라. 그 황제가 알면 난리나.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로 옮기게 됩니다. 원래 예수님 당시에는 총독도 같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는데 그 후에 가이사랴로 이제 독립해 나가죠. 자, 그런데 아무튼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아그리빠 왕에서 막 변론하는 게 오늘 26장의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너무나 핍박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면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핍박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인이라는 걸 알고선 이 사람이 그 재판하는데 결국 무죄를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26장에 보면 베스도와 바울과 아그리빠의 대화가 아주 쭉 나오는데요. 이 바울의 무죄함이 로마 총독은 물론 유대왕과 성중의 고관들 앞에서 공적으로 밝혀지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로 되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그 변증. 그가 이제 변증할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죄인의 모습이었어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사람들 그래요. 나는 입이 우둔하고요. 나는요 뭐 배운 게 없고요. 나는 어쩌고. 그리고 전도 안 해. 죄송하지만 내가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전국의 전도왕들을 각 교회의 전도왕들을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놀랐네. 가방 끈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별로 없어. 난 돈이 없고요, 뭐가 없고요. 그게 다 핑계야. 오늘 있죠? 이 말씀 딱 듣고 끝나자마자 바로 가서 아무나 만나고 전도해보세요. 돼요. 안 하니까 그러지. 이 거미줄 쳐갖고 어떻게 할 거예요? 천국 갈 때 너 뭐 했다 하냐 그러면 글쎄요, 나 밥만 먹다 왔는데요. 그럴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바울이 이제 논리적으로 변증하기라고 하는데 이걸 논리적으로 계속 설득합니다. 근데 이제 베스도가 듣다가 저 사람 배운 게 많은 사람인데 저거 이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니야? 미친 자라고 단정합니다. 그 설교를 중단시켜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영적 무지하니까 바울은 이제 곧이어서 유대 왕 그 헤롯 아그리빠에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은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과 선지자를 믿는다면 구약 시대를 믿는다면 구약 성경을 믿는다면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한 것들을 믿어야 된다. 그 미가에서 나오는 베들레헴이라든가 메시아의 탄생 지역
그 다음에 스가랴서 9장 9절이 나오는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그 메시아라든가, 그리고 그 이사야 52장 53장 이런 데서 마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열절 어린 양 같은 것을 묘사한 거라든가, 그것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처음 돌아가지고, 이제 아그리빠의 허락을 받아갖고 바울은 손을 들어서 예를 표하고 자기 일에 대해서 이제 변호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아그리빠가, 이 사람은 그냥 분봉왕이겠어요. 이 사람도 굉장히 논쟁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네가 구약성경을 알지 않느냐? 야, 아그리빠야, 네가 구약성경 알지 않느냐? 이 구약에 쓰여 있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오셨다. 그리고 부활한 걸 다 알지 않느냐? 마치 요즘에 뉴스에서 계엄령, 그 다음에 이제 탄핵 이런 뉴스가 나온 것처럼, 그 다음에 트럼프의 미친 짓 이런 이게 세상 사람 다 알잖아요. 그때 그분이 이겼어요. 그때 요세푸스라든가 타키투스라든가 예수를 안 믿었던 역사가들의 기록이요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보도가 쫙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한 거예요. 구약 성경은 뭐냐면 오실 메시아를 미리 보도한 거예요. 그걸 사전 보도라고 그래요. 사전 보도. 홍보 효과가 더 뛰어나죠. 여러분, 신제품 나온 다음에 홍보하는 건 뒤는 거예요. 신제품이 출시될 거란 예고 기사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러면서 자기가 유대인 집안이었다. 근데 내가 그 구약에는 너무 잘한다.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걸 니들 다 알지 않느냐. 그거 아무 말도 못하지. 그거 사실이니까. 근데 바울은 이 유대교에 속한 것 외에도 기독교 박해에 열정적이었다 이거예요. 자기가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고 이랬던 사람들이었다. 근데 자기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뭐랍니까 여기서?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졌다 그래요. 정오의 빛보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도행전 9장에서는 말하지 않는 게 나오네. 14절 봐봐요. 사도행전 26장 14절 오늘 본문.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오라 세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까지 내게 고생이니라. 이거는요 여기만 써 있어.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기억을 못했든지 아니면 생략을 했든지, 아마 내가 볼 때 생략이 있을 거야. 그걸 여기다가 다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가시체를 뒷바라지하기까지 내게 고생이니라. 이건 속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시체란 건 뭐냐면요,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방향과 그 정반대로 가라고 딱 치는 거예요, 가시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시체로 뒷발질하니까 하니까 네가 저 터지기까지 네 마음대로 간다는 거야. 네 마음대로. 그게 네 고생이다 이거요. 내가 지금도 속상시키는 사람,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근데 저거 담배 계속 피다 죽어. 몇 년 편이니까 20년이래. 근데 이제 어떤 성도는 성령 충만 끊고 막 이랬는데, 야, 저기 아유 이런 얘기까지 할까? 딴 교회 목사 안 드려. 내가 이제 인간을 만들려고 이제 애를 썼는데 오랜 세월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119 실려가네. 담배 피면 이게 혈관이 쫙 쫄거든요. 그러면 심장 같은 데가 그냥 혈관이 확 줄어들어요. 갑자기 이제 급사하든지 아니면 이게 독성분이 막 들어가면 제일 많이 쌓이는 데가 췌장이에요, 췌장. 내가 보니까 담배 많이 피는 사람들 췌장암으로 많이 죽더라고. 폐암보다 더 많더라고.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맞으면 아차 싶어. 그리고 싹 되돌아. 맞으면.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자기의 증인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그리빠에 대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막 얘기를 하니까 베스도가 저 미친놈 아니야 하고 그냥 자기가 안 듣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그리빠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자기가 유대교인으로서 구약을 알거든. 그러니까 구약의 얘기를 하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듣다 보니까 바울의 변명을 듣고 이제 이 헤롯 아그리빠 왕과 분봉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베스도 이 총독과 베스도 총독과 그리고 함께했던 모든 고관 대작들이 딱 일어나고 물러나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 사람은 사형과 결박을 당할 이유가 없어. 그게 뭐예요? 그게 무죄 선고예요, 여러분. 31절. 물러가 서로 말하는데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야, 이런 로마의 게르 정권과 그 다음에 총독과 그리고 이제는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 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무죄를 선고할 정도로, 여러분 이 정도의 변증학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10년 다녔으면 우리 교회는 3년에 1독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 한 장씩 통독하잖아요. 그러면 10년에 3독 한다고. 성경 줄줄이 꿰뚫을 수밖에 없어. 20년이면 7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성경 읽기 귀찮으면요, 이거라도 잘 보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수업과 교과서, 그것만 잘 보면 돼요.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바울처럼 변증합시다. 쉬운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들 얘기 들어주거든. 특히 자식들. 뭐 미래 세대가 안담하고. 애들 용돈을 그냥 주지 마요. 가정예배 드릴 때보다 10,000원 줘봐. 여러분, 우리가 변증이 없는 시대예요. 저는 새벽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제 막 그냥 매일같이 복음을 해서 하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보람되고요. 근데 물론 목회자라 그렇지만 여러분들 직장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그 직장에 못 가. 그 사업체에 못 가. 여러분들이 거기서 목회자라니까. 이 더운 여름새 다 벗고 있는데 여러분 집에 내가 목회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가 여러분 목회지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야. 여러분이 선교사고 그 사명을 갖고 여러분이 변증 안 하면 주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베스도에게 미친 사람 취급받든지 아그리빠가 인정해서 무죄 선언하든지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해보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